예, 오늘은 모세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성경에서 볼 때에 예수님 다음으로 큰 자라 그랬습니다. 큰 자라 그랬는데 그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많은 영화를 누릴 때도 있었지만은 요셉이 죽고 또 바로의 왕권을 가진 그 왕이 요셉의 그 공적을 모르는 자가 왕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그 12아들들의 자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종의 위치까지 추락해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의 약속 베델산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서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하신 말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 안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들을 얼마나 또한 지켰다 하는 지켜 보호했다 하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명기서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야곱의 그 후손들이 12아들들로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과 이 동떨어진 생활을 했죠. 즉 하나님은 선의 주인이신데 선한 자의 착한 자의 하나님인데 그들은 이 악한 길을 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서 말씀할 때에 악한 자는 나의 아들이 아니다. 즉 악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430년이나 지난 그 400여 년이 지난 그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가 그 태어날 때에 엄청 그 불우한 가운데서 태어나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로 통해서 태어나는 자들을 아무리 그 핍박을 해도 또 이 종으로서도 이 하나님께서 그 번성하고 또한 정복하는 그 가운데서 애굽 전체에 그 이제 그 큰 영향력을 미칠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키우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여라 하는 그러한 이제 가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이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이제 그 아이를 모세를 낳은 다음에 그를 죽이지 못하고 이 갈대 바구니에 역청을 바르고 해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 강에, 나일 강에 이제 떠내려 보내지요. 그래서 떠내려 보내는데 그 아이가 떠내려가는 그걸 보면서 차마 그 눈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아이가 떠내려가는 대로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데, 그때에 이제 바로의 그 딸이 나일강에 이제 나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물놀이를 나왔다가 갈대 바구니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를 갖다 이제 건져보니까, 시녀들을 통해서 건져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모세가 거기에서 눈을 뜨고 방긋방긋 웃고 있었죠. 이제 모세가 이제 속에서 아무도 없는 아주 고적한 상태에 가다가 이제 사람을 보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빵긋빵긋 웃으니까 그 빵긋빵긋 웃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로의 딸이 정이 들어가지고 그 모세를 갖다가 이제 수양 아들로 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수양 아들로 삼았는데, 그때에 이제 젖먹이 이제 종을 하나 유모를 데려야 되겠는데, 그 유모를 갖다가 이제 수소문하고 있는데 모세의 친엄마인 요게벳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바로 왕궁에서 이렇게 바로의 딸의 수양 아들이 돼서 거기에서 왕궁 생활을 하는데, 그래 하다가 이제 40세 될 때에 이제 요게벳은 이제 모세를 이제 더 이제 양육을 안 해도 되지요. 그때쯤 내가 그래도 이 요게벳이 모세가 크는 동안에 너는 히브리 인이다. 너의 가족들은 지금 현재 너가 잘 있는 이 바로 궁의 왕이 아들이 나면은 죽이고 딸만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있는 그러한 가정을 거치고 있다. 이걸 이제 잘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 모세가 애굽인하고 히브리인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는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나일 강가의 모래사장에 그대로 묻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히브리인과 히브리인 싸움에 또 싸움이 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너희들은 한 동족이니까 싸우지 말아라 할 때에, 그때에 히브리인이 하는 말이 언제 너를 갖다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여서 모래사장에 묻어버리더만 오늘은 나를 묻으려 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이제 애굽인들이 듣고는 이제 그 가운데서 모세가 이제 그곳에서 그냥 있지 못하고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피신을 하는데 피신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데 80살에 그때에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대면을 하는 거죠. 그 모세가 보니까 그 그 떨기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이상해서 거기에 가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래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그때에 이제 그 모세가 순종을 하니까 이제 지금 가서 이제 그 애굽으로 가가지고 너 동족들을 갖다가 데리고 그 나오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그 모든 그 절차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로 통해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려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그 이스라엘 야곱의 그 후손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그 바로 왕 앞에서 이제 행하고 그래 해도 이제 그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그 종족이 힘도 좋고 또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노예로 이제 서기 위해서 보내주지를 안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3일 길을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는 산에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 할 때에 바로가 이제 그 응답을 안 했죠. 사실은 그 애굽 광야 생활을 갖다가 모세가 120살이 될 때까지 80살에서 120살이 될 때까지 거기에서 광야에서 이래 그 연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연단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연단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가나안에서 애굽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길로 이래 가면은 일주일이면 가거든요. 일주일이면 가는 그 길을 갖다가 강야에서 40년을 돌리는 겁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그때에 이제 이 모세가 바로 이제 바로에게 3일 길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할 때에 바로가 그걸 들어주지 않지요. 그때에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것들 짐승부터 사람까지 다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을 이제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번에 이 재앙을 내릴 때에는 이 바로가 이제 성복하고 너희들을 보내줄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전날에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갖다 문설주에 발라두어라.
이 문에다가 이렇게 발라두면은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데는 그 여호와의 그 사자들이 그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없는 데는 그 장자와 그 첫 새끼들, 가축의 새끼들을 죽일 것이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이다. 그러니까 지켜라. 이래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유월절 그 피의 이제 절차,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데는 지나가는데, 그것을 이제 지나서 이래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바로가 모세대로 이제 그 종족을 갖다 다 데리고 가라 이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데리고 나오는데, 그래 오다가 이제 그 홍해에서부터 이제 그 난제가 생기죠. 바닷물을 갖다가 어떻게 건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가지고 그 지팡이를 갖다가 이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래 바다여 그 길을 내어라 할 때 그 이제 길을 내어주는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엄청 그 큰 이적들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많이 일으켰는데, 이 또 반석에서 샘물도 내고 뭐 이런 모든 것을 했는데, 그 절차에서 모세가 결과적으로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하고는 전부 순종자의 그 위치에서 순종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락하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락하면 저렇게 하고 하면서 순종하면서 이래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나오는 그 가데스의 그 무리바, 그곳에서 결과적으로 이 모세가 이 불경죄를 짓지요. 왜 불경죄를 짓느냐 하면은,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물이 없어가지고 그 강야에서 물이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막 갈증이 나가지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그 빨리 물을 내달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모세가 그 물만 낸 게 아니죠. 그들이 이제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만나도 내리게 하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도 내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물을 내라 하니까 그때에 이 모세가 이 순간적으로 이 범죄를 합니다. 그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물을 달라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가리키라. 반석을 가리키면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저 반석에서 그 물을 내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키면은 그 물을 이제 내어주는 그런 절차가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날은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짜증내면서 물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때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면서 그 반석을 친 거지요. 그런데 이 절차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불손한 일을 저질른 거지요. 그걸 갖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반석을 가리키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했으면은 그 모세가 그런 오늘처럼 이렇게 구중도 안 들었을 건데,
결과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는 그 범죄, 그 아주 순간적인 범죄로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내가 야곱과 약속한 그 가나안,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삭과 약속한, 야곱과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너희에게 다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멀지 않았다 했거든요. 그러나 너는 그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너는 그곳에 가지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가 데려온 그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권한을 넘겨줘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제 권한을 갖다 여호수아한테 넘겨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이제 모세의 생명을 이제 거둬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특이할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매장지가 있지요. 모세도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서는 어디에 이제 매장을 했다 이렇게까지는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모세의 매장지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위대한 자들 중에서 매장지를 찾지 못한 것은 이 모세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모세는 그 120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다 하며 살아왔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단 하나의 범죄로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리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갖다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아주 밝게 해가지고 그 광경을 하나하나 다 바라볼 수 있도록만 하고 그대로 이제 끝나는 이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120년을 살기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몇 년을 살든 간에 뭐 하루를 살든 간에 한 달을 살든 간에 1년을 살든 간에 이 모세와 같이 120년을 살든 간에 얼마를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것을 갖다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년도가 이제 2월달에는 사실은 이제 씨앗을, 농부들은 씨앗을 준비하잖아요. 그 씨앗을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또 가을까지 이제 수확을 해서 그걸 열매로 통해서 이제 양식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신앙인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리라 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농부들이 씨앗을 준비하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세처럼 단 한순간의 이 잘못으로 통해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 결과적 꾸중을 듣는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신명기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한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쫓아서 주께서 기뻐하는 자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열매가 있는, 정확하게 그 옥토에 떨어져 있던 그 씨앗과 같이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그 결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옥토에서 자라나는 그 씨앗들은 정확하게 그 사탄의 그 장난으로 덧부름에 그런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 그래서 그 열매, 그 신앙인들의 열매 씨앗은 바로 100배와 60배와 30배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